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할 때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새로운 주일을 맞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성도는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성도는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세상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야말로 혼란하고 복잡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나라의 정치뿐만 아니고 경제나 또는 나이별로 계층 간에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이해하는 것이 달라서 서로 다투고 투쟁하고 분쟁하고 분열하면서 공동체가 깨어지고 대립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회적인 통념, 어느 정도의 사회 공동체가 공유하면서 최소한 기본적으로라도 같이 마음을 합하여 생각했던 그런 생각조차도 무너져 버려서 그저 자기 자신의 생각과 주장만이 옳다고 말하며 너무나 개인주의, 이기주의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 세상을 볼 때 개인적으로는 참 많은 안타까움과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고 시대고 또 죄악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는 예전과는 달리 참 많이 변했고 또 혼란한 모습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중요한 부분을 오늘 제목에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성도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이렇게 복잡하고 개인주의, 이기주의, 분열과 투쟁과 또 분쟁과 공동체가 깨어지고 불안한 나라의 모습,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해야 될 일이겠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요동치고 변하고 혼란스럽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절실히 요청이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의 빠른 걸음을 잠시 멈추고 소위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성도는 과연 어떠한 믿음의 행동을 드러내야 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교훈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야고보서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우리의 믿음을 메이크업하고 다시 빌드업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앞부분에 나왔던 시험이라는 주제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그 말씀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했고, 그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아라 라고 말씀했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참고 견뎌라. 왜냐하면 더욱더 온전하고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갖춰진 자로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인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데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얻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바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지금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반복하고 계속해서 설명드렸는데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앞에서 언급했던 시험이라는 큰 주제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시험과 갈등에 대한 문제를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9절 말씀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낮은 형제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70인역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소유가 없이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아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아니라는 단어를 번역한 말인데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위나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낮은 자를 가리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낮은이라는 타페이노스라는 이 말은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낮은 형제라는 것은 물질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운 아주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시려면 제가 야고보서 강의를 시작할 때에 야고보서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이 야고보서 말씀을 1차적으로 듣는 이 편지를 1차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1장 1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씀했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자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핍박을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던 믿음 생활하고 있던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참으로 비참하고 비난의 처지에 놓여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 나온 낮은 형제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고 사회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형제들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해요. 아니 가난하고 불쌍한 처지에 있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서러운데 이들에게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말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자기의 높임이 무엇일까요? 원래 높음이라는 말은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높은 지위를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렵고 비천한 처지에 있는 성도들이 높은 지위를 자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높음이라는 단어를 잘 보십시오.
바로 휩세이라는 단어인데, 이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의 가치,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 신분의 가치와 그 높음의 위치, 높음의 지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는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이후에 우리가 받은 신분이에요. 우리가 변화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 22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 신분의 모습과 영적 신분의 가치와 높음이 이러해요. 그러니까 낮은 형제는 참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든 처지에 있는 형제는 그 상황을 가지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 상황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얻게 된 영적 신분의 가치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그 모습, 그 정체성을 가지고 결국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자리, 그 놀라운 그 위치와 그 지위까지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높임, 그 영적 신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높은 지위를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비록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힘든 처지에 있고 어렵지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신분임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시험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겸손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과연 어떠한 결과와 복이 주어지는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믿음으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기억하며 끝까지 겸손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의 상급과 복을 주실 것임을 믿고 오히려 그 지위와 그 신분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존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난한 형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입양이 완전하고도 충분한 보상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달라진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무리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할지라도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들고 비천한 처지에 놓여 있으면 마음에 시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뒤에도 나옵니다. 오늘 말씀 바로 뒤에도 나옵니다만, 나와는 대조적으로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부유하게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만 보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비교의식을 가져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참된 믿음의 생각보다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욕심이 생길 때가 있지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유혹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유혹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과 높음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상황이 어렵고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믿음적으로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눅들기 쉽지요. 열등의식이 생기기 쉽고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 시험에 빠져서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욕심이 들 때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상황과 그 신세를 한탄하면서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면은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돼 있어요.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부유하지 못하고 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인간은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가난의 상황이나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소외받고 연약한 상황 속에 처해지게 되면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들도 실망과 시리에 빠지게 되고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게 되고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 연약해지기 쉽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런 그때에라도 시험에 들지 말고 오히려 세상적인 생각으로 욕심을 가지거나 또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열등의식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아닌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생각으로 시험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새로운 신분의 위치,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었을 때에 결국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보좌를 기억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고 가난의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놀라운 신분을 유지하게 되었고 믿음으로 견디는 자에게 주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높은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과 그 위치와 그 높음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며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반대되는 또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무언가 하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라고 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부한 자는 이라는 말은 부한 형제는 이런 의미겠죠. 이 말은 쉽게 이해가 되시죠? 앞에 나왔던 낮은 형제와는 대조적인 말씀인데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풍요로운 사람, 풍요로운 형제를 가리키는 의미이죠. 여러분,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낮아짐이라는 것은 겸손해지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겸손해져 가는 과정, 그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자인 성도들은 부자인 것 그 자체, 부자인 물질 자체를 자랑하고 교만하지 말고 그 재물이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교만하게 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한 자세를 가지며 내가 가진 그 부유한 모든 환경과 그 모든 물질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그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부유한 형편을 믿고 자랑하고 물질만 의지하는 교만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모습으로의 변화와 경험을 오히려 자랑해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겸손하게 살기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유함이 나 자신을 교만의 사람으로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부유하고 부자인 성도가 겸손하게 참으로 낮아짐의 모습으로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성도님들도 많이 만나봤고 정말 떵떵거리며 돈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 성도님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성도가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부유한 성도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은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인 신분이나 위치로 볼 때는 정말 최상위층의 상황에 있었던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함께 수년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분의 참 믿음과 신앙을 보게 되었는데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고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영적인 일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권력으로 영적인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교회의 일도 돈으로 하려고 하고 그 지위와 그 명예와 그 위치, 그 권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낮게 보면서 참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의 권력과 지위와 명예와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하려고 해요. 풀어나가려고 해요. 그것도 영적인 문제도 교회 일도 신앙적인 일도 믿음의 일도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든지.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그 권력과 부유한 그 부를 자랑하면서 교회에서의 권력을 누리려고 합니다. 담임 목회자든 부목사님들이든 성도들이든 돈으로 그 권력을 사려고 하고 돈 앞에 굽신거리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뭔가를 잘하면 그 많은 부유함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도 만나봤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25절 말씀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말씀했고, 잠언 16장 5절 말씀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야고보서 4장 6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말씀인데,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부한 자는 자기의 그 부한 환경, 물질 그것만 믿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지 말고 오히려 더욱더 낮아지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낮아짐을 자랑하라. 겸손함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과 경험, 겸손해지는 그 과정, 겸손해지는 그 모습을 오히려 더 자랑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겸손한 모습을 닮아가는 그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부한 자는 교만하지 말고 더욱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될까요? 바로 뒤에 그 답이 나왔습니다. 10절과 11절 그 뒤에 답이 나왔죠.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10절과 11절의 중간에는 또는 앞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10절에는 호티라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11절에는 가라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0절과 11절을 이 원문에 좀 더 충실히 해석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유한 자는 그의 낮아짐으로 왜냐하면 풀의 꽃같이 그것이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11절은 왜냐하면 해가 뜨거운 열과 함께 떠올랐고 그것이 풀을 말렸고 그것에 꽃이 떨어지고 그것의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한 부유한 자가 그의 여정들 가운데서 쇠잔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에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라는 단어가 11절에 나와요. 여러분, 행하는 일이라는 것은 바로 추구하는 일, 사업이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부유한 자가 자기 자랑으로 삼는 재물을 얻는 수단들, 그 재물을 얻는 사업들을 바로 행하는 일이라는 의미에 포함되겠죠. 그러나 그 자랑거리이며 재물의 수단들은 뜨거운 열풍에 쉽게 사그라드는 풀처럼 쇠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쇠잔하리라 라는 말씀은 소멸된다라는 말씀이죠. 결국 부유한 자들의 재물이나 재물을 의지하는 부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결국 완전히 파괴되고 사라지고 소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 특히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의 재물이나 사업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착각이지요. 이런 불이 꺼지는 것처럼 뜨거운 열풍에 뜨거운 바람에 풀이 메말라 사그러지는 것처럼 그 재물과 그 하는 그 모든 일들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영원하신 반석이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자들이든 부한 자들이든 항상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딱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낮은 자들, 낮은 형제에 대한 말씀이 나왔고, 두 번째는 부한 자들, 부한 형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시험이라는 주제와 시련이라는 주제와 연결이 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있다면 바로 열등감과 비교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신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다음에도 잠깐 보겠습니다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이 나오죠. 이것처럼 이것이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낮은 형제들에게는 이 부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고, 이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뭔가 더 많은 부를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생길 때가 있다니까요. 바로 이것이 연약하고 낮은 형제들,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가지게 되는, 얻게 되는 또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유한 자, 부한 형제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무엇일까요?
겸손하지 못하고 그 물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한 환경, 그리고 자기에게 물질의 부를 주는 그 사업, 행하는 그 일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시험이에요. 겸손하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그 물질을 부여잡고 그 권력을 부여잡고 그 부한 환경을 믿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세상적으로 가게 만드는 그 유혹과 시험도 하나의 시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낮은 형제나 부한 자에게 똑같이 시험거리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했다고요? 바로 낮은 형제들은 현재는 어렵고 힘들고 참 비천한 환경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의 그 지위와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절대로 시험에 빠지거나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그 환경 속에서 견디고 이겨내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그 높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된 그 신분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고 늘 그것을 자랑하며 당당하게 주눅들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살아라, 그 말씀이고, 부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부한 환경이나 그 부를 축적하게 만드는 그 사업이나 행하는 일, 그것을 믿고 의지하지 말고 그것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낮아진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과 경험을 오히려 자랑하고 기쁨으로 여겨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준 해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의미가 아주 명확합니다. 성도들에게 있는 또 다른 시험은 경제적, 사회적, 물질적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시험을 당할 수도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낮은 형제에 관한 말씀, 그리고 부한 자에게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에게는 이렇게도 빠질 수 있고 저렇게도 빠질 수 있지만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낮은 형제는 그 가난함으로 인해서 다른 유혹과 욕심과 시험에 빠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신분과 결국 얻게 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리를 기억하며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시험을 인내하며 잘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부한 자는 그 부유함만을 믿고 교만하거나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알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오늘 이 본문에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믿음으로 모든 과정을 잘 견뎌내시고 나에게 주어진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특히 부유한 환경에 있는 분들은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가난하든 부유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겸손함으로 견고하게 나아가고, 특별히 이런 환경이든 저런 환경이든 다가오는 그 시험 앞에서 오늘 주신 이 해결책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시험과 유혹을 잘 견뎌내는 믿음의 진정한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낮은 형제나 부한 자들이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눅들거나 불신의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연약함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게 된 그 놀라운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놀라운 위치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한 환경에 있는 자들은 더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 그것을 자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낮은 형제나 부한 자들이나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사오니 성도인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진정으로 자랑하고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된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누리게 하시고, 여러 가지 부유한 환경을 주신 분들에게는 하나님 겸손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자랑할 것을 자랑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다시 힘차게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교회와 가정과 믿음의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